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멘. 오늘 이 제목으로 한 말씀 증거해 나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 다 아시죠? 이 바울도 우리 영화 함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 바울에 관한 영화도 함께 보고 바울에 관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퀴즈를 먼저 내볼까요? 바울이 신약 성경이 총 27권입니다. 그렇죠? 그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권일까요? 자, 여러 권. 그렇습니다. 여러 권입니다. 한 권은 아니니까요. 여러 권이 맞습니다. 93, 27이잖아요. 27권 중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13권의 성경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13권의 서신들, 이 서신이라 함은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 서신이니까요. 편지이기도 하고 때로는 디모데 혹은 디도와 같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 서신서에 특징이 있다면 그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말로 성경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시작함에 있어서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 13권의 성경을 통틀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나는 사도야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갇힌 자다라고 설명하는 성경이 또한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지금 깜빡이고 있는 성경이 9권인데요. 9권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야 라고 소개하면서 성경을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또 빌립보서, 디도서 이 세 성경에서는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저 빌레몬서에서는 자신을 오직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성경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종,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오늘 2장을 읽었지만 1장 초반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도와 종과 갇힌 자 외에 대표로 되는 이 세 가지 외에 자기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앞에 스크린 보이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사도 혹은 종 혹은 갇힌 자 외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전치사 3개가 있습니다. 그 전치사 3개는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누구의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두 번째 전치사는요 나는 예수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세 번째 전치사는요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전치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한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예수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예수의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소유되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것이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누구 것이죠? 예, 우리 예수님 거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의왕중학교의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제자,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이거 우리 올해 초에 했어요.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해요. 출애굽을 합니다. 이때 출애굽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보내신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렇지, 모세였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게 이파, 돌아움의 흙,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죽어요. 누가 죽어요? 큰아들이 죽어요. 장자가 죽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만 죽습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굽의 장자만 죽나요? 아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죽어요. 그런데 누구는 살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무교병을 먹는 그 사람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이 주께로부터 공급받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냐? 예수의 것,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뒤 양옆에 서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 누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아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억하셔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또한 결론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가보지요. 에베소서 2장으로 우리가 바로 넘어갈 건데요. 에베소서 2장은요 이렇습니다. 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왜 한 화면에 담아 왔냐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요게 한 문장인 거예요. 이렇게 긴 한 문장이면 해석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이게 어디로 가서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나누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우리 여기가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특징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특징은 무엇이냐? 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씀의 단락이 끊어질 수 있어요. 어디서 끊어지냐면 1절에서 3절에서 끊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 건데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딱 특징 지어서 주제를 잡아라 그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1절에서 3절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단절돼 버린 하나님 없는 삶을 1절에서 3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러 번 읽으셔야 될 텐데, 자,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는 살리셨도다에 세모를 치십시오. 동그라미 아니에요. 세모입니다. 세모를 치세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는 살리셨도다에 세모를 치면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축약해서 딱 하나로 축약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절부터 3절을 말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던 사람이라고요?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해주신, 살려주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 뻔했던, 거의 죽었던, 죽을 수밖에, 아니 거의 이제 진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이미 죽었던 자다,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2장 1절에서 하나님 없는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인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죽은 것에 소망을 갖습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끝난 것이지요. 절망인 것입니다. 어둠인 거예요. 자,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이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2절에서는 무엇라고 말하나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너희는 사탄을 따르는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사탄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하나님, 사탄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 사단의 방법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단이 누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가지게 해주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것들을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떡이 되게 해라. 우리 먹는 거 좋아하지요. 우리 하늘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뛰어내릴 때 천사가 수종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어떠한 것이었겠어요? 인기 얻고 싶지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만물질, 물질들을 갖고 싶어 했던 게 우리 아닌가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단의 방법 너무나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더 이상 그것 세상 낙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아니라 지금 내 기쁨은 무엇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지요.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로 변화된 자들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없는 삶은 사단을 따라갔던 삶, 사단의 방법을 쫓아다녔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거의 죽었다? 죽을 뻔했다? 아니다. 죽었다. 두 번째, 사탄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읽어보면 처참합니다. 혼돈스럽고요, 어두워요.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완벽한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혼돈스러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절에서 3절에는 여러분, 헬라어로 읽어보면 주어와 동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 1절에서 3절까지는 주어와 동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모 기억하시나요? 세모? 그는 살리셨도다. 주어와 동사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헬라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저 주어 그는과 살리셨도다 동사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1절에서 3절의 특징은 그는 살리셨도다가 없고 주어와 동사가 없고 뭐만 있느냐? 형용사와 부사와 동명사와 전치사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말할 때 주어 없이 말하면, 또 동사 없이 말하면, 여러분, 그 문장의 혼돈스러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주어가 없고 동사가 없이 말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이건 혼돈스러울 뿐이에요. 그냥 단어들의 나열일 뿐입니다. 의도를 전달할 수 없어요. 문장이 혼돈스럽고요, 어지럽고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마주하면요,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 느낌을 보니까, 저 단어들을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건 알겠어.
힘든 건 알겠어. 이게 좀 공허하고 어두운 느낌인 건 알겠어. 근데 뭐야? 정확하게 너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되묻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어가 없는 문장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의 주제가 뭐라고요? 무엇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혼란스러워요. 공허해요. 어둠이에요. 명확하지 않아요. 이해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은 1절에서 3절 말씀의 주어와 동사를 배제함으로써 그 혼돈스러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절과 3절을 주어와 동사가 없는 불안정한 문장으로 서술함으로써 하나님이 없는 불안정한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혼돈스럽고 절망스럽고 혼돈 가득한 어둠 가득한 이 삶을 묘사하기에 가장 완벽한 문장은 무엇이냐? 주어와 동사가 없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주어와 동사가 없는 곧 완전하지 않은 혼돈스러운 문장으로 하나님 없는 불안정한 혼돈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그래서요 헬라어로 이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으면요 이거 굉장히 혼돈스럽고 또 때로는 찝찝합니다.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읽었는데 나쁜 건 알겠는데 문장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주어가 동사가 없으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4절에서 나타납니다. 4절에서 주어가 나타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 없는 그 절망과 어둠과 음란과 죄와 혼돈스러운 우리의 삶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 모든 삶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문장이 정돈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불안정했던 혼돈스러웠던 문장에 주어가 임하자 애매했던 혼란스러웠던 그 문장에 긍휼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임하니까 여러분 문장이 완성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우리의 상태,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 없는 삶,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삶,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삶에, 그 혼돈스러운 삶에 우리의 인생의 주어이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니 우리의 삶이 정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무엇이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 말씀 아실 건데 우리 규원이가 거의 지금 지쳐서 잠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규원이가 저희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유치원을 다닐 때 그 유치원의 인사가 그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해. 너의 인생의 주어는 너여야만 해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땅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랍니다. 긍휼이 뭘까요? 긍휼, 헤세드 이런 단어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요. 긍휼이 정확하게 불쌍히 여기다, 연민 이런 뜻일 텐데 막 그렇게 알기는 하겠는데 막 손에 딱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 손에 꽉 쥐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라함이라는 히브리어 사전에서 라함을 찾으면요, 긍휼, 연민, 불쌍히 여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알겠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손에 딱 잡히게 하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라함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자음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뀌지만 밑에 짝대기가 점 3개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레헴, 거꾸로 읽는 거예요. 라함, 레헴, 그래서 자음이 똑같지요. 그러니까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레헴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레헴은 우리가 정확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자, 레헴은 어떤 뜻이냐면 어머니의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레헴이 뭐라고요? 어머니의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자녀를 낳으신 우리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의 성별을 여러분이 결정하셨죠? 결정하셨나요? 그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 자녀의 IQ와 기질과 자질과 성격과 모든 걸 우리 부모님이 선택하셨지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있어가지고 말하기가 되게 힘든데요.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힘듭니다. 이게 이번에 방학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학교가 개학을 했거든요. 여름 방학 끝나고 제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미치기 전에 방학을 하고요. 집에서 부모가 미치기 전에 개학을 한대요. 와, 이런 줄 알았으면 좀 고민해 볼 걸,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서 낳으셨나요? 아니죠. 이럴 줄 모르고, 성격이 이럴 줄 모르고, 저 때 부릴 때 그럴 줄 모르고 태에 그 소중한 아이를 10개월간 품고 안고 있으셨죠? 그렇죠? 이게 긍휼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상관없이 이 아이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잉태할 수도 있잖아요. 알았다면.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의 뱃속에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심판하리라. 이 죄는 가만둘 수 없어. 죄는 내가 반드시 심판해. 끓는 가마와 같은 진노를 쏟아부을 거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긍휼, 심판과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주의 공의와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겹쳐져서 임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공의만 있으면 우리는 다 죽고 살지 못하지요. 사랑만 있으면 그것은 정의가 세워지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주어가 임했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하신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신다. 너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퍼 쭉 따라오고 계신가요? 잘 적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지막 한 챕터가 남았습니다. 자, 3번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에 이제 드디어 아까 1절에서 3절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없었고 4절에서는 주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동사가 나타나요. 자,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동사가 나타납니다. 동사는 동그라미 치십시오. 살리셨고, 두 번째 일으키사, 세 번째 앉히시니.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돈한 인생 가운데에 주어이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니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세 번째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방법이라고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데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냐고요. 자, 그 정답이 이 세 개의 동사 앞에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이죠? 함께.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아멘.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는데요. 그 방법이 함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주께서 혼돈된 삶에 주어와 동사가 없는 우리의 삶, 그 혼돈스러운 삶에 어느 날 주님이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오물덩어리, 그 혼돈스러운 삶에 나자빠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앞에 누우세요. 그리고 그분의 손과 나의 손을 묶습니다. 그분의 발과 나의 발을 묶어요. 그리고 그분의 몸과 나의 몸을 마주하도록 묶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 앉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와 함께 살아납니다. 나도 주와 함께 일어섭니다. 나도 주와 함께 저 하늘에 앉습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함께의 정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우리와 묶임 당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혼돈했어요. 우리의 삶에 주어도 없었고요, 동사도 없었어요. 혼돈스럽고 어둠뿐이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이미 죽었던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곳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 아니에요. 그분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의 손과 손을 묶으시고 발과 발을 묶으시고 몸과 몸을 묶이셔서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살게 하시고, 그분이 일어나심으로 우리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저 하늘에 앉으심으로 우리도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작을 이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아까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 인사를 함께 하시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 누구누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자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지 않은 분들에게도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는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주의 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우리의 삶은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 함께의 의미를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나 주와 함께 또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었던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손을 묶으시고 발을 묶으시고 몸을 묶으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하늘에 앉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그 주님의 나와 묶으시는 은혜로 살게 된 나를 주여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